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7장 7절까지를 지금 좀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어떤 이적을 보이고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모세의 재소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루기는 많으니까 오늘은 6장 10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장 10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자신의 요구가 좌절될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서 원망만 듣게 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뭐겠습니까? 낙심이 됐겠죠. 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포기하고 싶었죠. 내가 뭔데 싶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한계를 만납니다. 뭔가 안 되게 보이면요. 아닌갑다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럴 때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보게 될 게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굽니까? 족보 같은 계보가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르우벤, 시므온, 이제 레위 족보 속에서 레위에 있는 아론과 모세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좀 이해되는 기초가 확립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모세는 바로 왕이 아주 완악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원망이 심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했던 상황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까지 건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뭡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는요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저는요 진짜 입이 둔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뭐요?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믿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맞아고요.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좀 중단되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계보가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라고 이게 지금 집안을 그러니까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 그래도 그 13지파 중에서 어른 지파 중에서 지금 누가 나온 겁니까?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 어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지파가 나왔다기보다는 어른 지파 속에 있는 바로 레위 지파 속에서 아므람, 그 속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위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른 지파에 있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택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자, 앞에 이제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뭐 그냥 누구누구가 있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거니까 16절부터 1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 족보는 위에 르우벤과 시므온 그 지파의 족보에 비해서 상세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 어른들 중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파의 족보가 레위 지파의 족보고 그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자녀가 레위 지파의 자녀고요.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 고핫의 아들들, 무랄이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지금 누굽니까? 고핫의 아들이 중요해요. 왜 고핫의 아들이 중요합니까? 그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이 나오고 그 아므람의 아들로 누가 나옵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몇 대가 생략됐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20절부터 25절은 누굽니까? 아므람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므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 지금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므람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족보가 희한해요. 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라면 뭐 어쨌든 뭐 직접 고모든 어쨌든 간에 조금 고모뻘이잖아요. 고모뻘. 그 오촌이잖아요. 오촌하고 지금 결혼. 이 당시만 해도 근친 상간이 이루어졌는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제 뭐가 나오죠. 율법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허락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가요? 고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 물론 미리암도 있었지만 일단 남자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므람 역시 137세까지 살았답니다. 그 외에 아므람의 형제들도 이렇게 아들을 누구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를 낳았고 우시엘은 누구를 낳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조금 나중에 또 누가 나오는지 좀 있으니까 그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론에 대해서 나와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다 떠나고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암미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그 사람의 딸의 그 누이와 결혼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미나답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요. 암미나답은 남자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불을 가져서 나중에는 또 제사장이 됐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또 보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갑자기 또 고라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고라. 이 고라가 왜 또 나오냐면 이 고라라는 것은 대머리라는 뜻인가 봐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격인데요.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연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사촌이니까 왜 저기만 하냐? 우리도 뭐 모세 바로 뭐냐 이 레위인의 후손인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때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다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아마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놨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좀 일부가 남았는데 성막의 그 이렇게 문지기 역을 감당했던 부분이 이제 역대상 26장에 나오고요. 시편에도 고라의 시가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가.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낳은 아들이 비느하스인데요. 이 비느하스가 또 중요해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 거의 다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뭡니까 시딤에서 이렇게 이 모압 여성과 이렇게 음행을 벌였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일에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일에 이 비느하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후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뒤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 사실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책을 보면 이 인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어른에 속하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의 족장들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명령을 받은 자, 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아론과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뭐 하지 말면 됩니까? 모세처럼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반대가 심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아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 마음에 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